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우리 5절로 9절까지 봉독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거기 6절에 보면 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담대히 하라. 또 7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리고 이제 9절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런 주제로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어떤 몸종으로서 그가 아마 이 애굽에서 출생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거의 한 80세 정도 될 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그 종살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태어났고, 그런 그 많은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자기 민족이 학대받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광야 40년의 모든 노정들을 여기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다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이나 또 이 바로라는 그 당대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이 권력과 그 다음에 이 바로 왕, 이런 모든 것과 대항해 가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겨나가는, 그리고 열재앙을 직접 목격하고 또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와 함께 이 모든 그 광야 40년의 노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가까이서 모세를 모셨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얘기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여호수아는 이제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됐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지순례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출애굽의 과정을 쭉 겪으면서 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이렇게 당도했을 때, 이곳에서 바로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참 특이한 전쟁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느비딤 그 골짜기 위에서 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제 이 손이 지쳐서 이게 내려지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밀리게 되고, 손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기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손을 아론과 홀이 이렇게 받쳐줘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그 인상적인 기억을 마음에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이 전쟁은 사람의 어떤 전략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그 깊게 배운 그런 경험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 모세가 40주야로 이렇게 받고 있을 때 가장 가까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던 이런 이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그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이 불신하게 되는데,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지다, 약속의 땅이다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설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런 신실한 이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그 신실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과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이런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은 굳건히 서라, 이 강하라는 말은, 또 이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용기를 내서 굳게 서라, 굳건히 서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가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직접 부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소명을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강하게 하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적인 그런 기능이고, 또 우리 이 존재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사실은 이 마음은 사실은 이 우주보다 큰 게 이 마음이죠. 우리가 작은 이 좁은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마음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그 밭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이 마음을 마음밭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 이 마음밭에 뿌려지고 심겨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성과 의지는 전혀 다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씨를 뿌리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중요한 그런 요소들을 이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이제 뭐 강물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마음은 이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또 이 마음은 이 보좌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결정과 통제와 이런 행동의 이 모든 결단이 바로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생각하고 감정하는 모든 것이 의지를 통해서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했을까?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을, 이 상황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사실은 이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 구약사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카리스마적인 그 리더였던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꼽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큰 선지자였어요. 이런 큰 선지자, 큰 리더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서거하신 날을 기억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20여 년 동안 그런 장기 집권을 했고, 또 우리 근대사에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죠. 물론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 민주주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여튼 그 지금도 보면 가장 그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단연 1위를 꼽죠. 그런 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했을 때
그 공백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었죠. 이 대통령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이 과정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 쓰셨던 이 모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0만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이 인도자였죠. 다만 그런 지팡이 하나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러죠. 이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 애굽에서 이 구출해내는 일이라든지,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광야를 인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이 모세는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 오경을 기록한,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래 사건만 하나님 계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모세가 우리가 사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태어나기 한 1,500년 전. 근데 그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모세가 살던 때까지의 역사를 하나님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과거의 사건을.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록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한 이 구도자로서, 이 구원자로서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는 이런 그 탁월한 그 세계 강력한 나라들을 제압하고 이렇게 인도해냈던 그런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런 지도자가 이제 공백기를 맞게 된 것이에요. 여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 것을 알았어요.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을. 그리고 순간 어떤 틈만 생기면, 그건 조금 덥다든지 춥다든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다든지 아니면 목이 마르다든지, 그럼 즉각적으로 길이 이상하다든지 그러면 즉각 그 모세에게 대적하고 항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의 어떤 그 한 국가를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그 백성들의 이 상태와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는 여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 정상군들이 이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4절에 보면 이제 광야 네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바라데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그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지도력의 공백이 생기고, 이 강력한 그런 저항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큰 사명 앞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이것은 그냥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죠. 여기는 이제 뭐 강력한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 그 앞에 있었고, 이 초롱성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고, 이런 이 가나안 원주민이 이 철병거를 최초로 이렇게 철병거가 있었는데 강력한 신심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군대가 형성되지 않고 오합지졸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된 정예부대로 병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의 앞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정말 이것은 맨손으로 이 바위를 치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전략도 아니고 이 어떤 무기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심에 대한 그 믿음이 이 모든 상황을 제압하고 정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가나안 정복은 거의 난공불락의 성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정말 이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할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세력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런 이 가나안 족속을 앞에 두고 이제 이 모세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 이 대적 마귀와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가 정말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세상을.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든지 우리의 상황은 연약하지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압해야 됩니다. 이 우리 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전쟁사를 보면 그것은 그들의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이나 모든 확률에 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면 이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를 계속 보면서 우리 자매 성경 공부에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광주 동부에 말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교제할까 하다가 이제 이 한 주제를 이 여호수아 부분을 한번 교제하기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원리나 비결이 무엇인가? 거기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5절에 한번 보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를 대적할 자가, 능히 이길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될 때는 우리는 정말 이 다윗처럼 이 골리앗이라든지 여리고성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우리가 초라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지식에 있어서나 어떤 세상적인 경력이나 배경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위축이 될 때가 참 많잖아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단보다 더 능히 크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이제 심판하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으셔서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 모세는 굉장히 전에는 40 정도 될 때까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욕이 굉장히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정과 그런 걸로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막 혈기로 그냥 이 사람을 패 죽이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근데 그가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걸 알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문물을 다 섭렵했던 그런 학문적으로나 군대 무술이나 이 모든 것을 섭렵했던 탁월한 그런 말과 일에 능했던 그런 모세가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게 되죠. 호렙산에서. 그때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말을 못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막 이게 수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어떤 싸움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전쟁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내가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그에게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구약에는 특수한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도 똑같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 구약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까? 물론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성령께서는 자신이 만든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들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전혀 듣지 않은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모임을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것과 이 보는 것과 읽는 것과 이런 걸 힘써야 되냐면 성령이 그런 수고들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이미 저장된 한번 들은 그 말씀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인식되고 깨달아지고 밝혀지게 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시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마음을 확신을 주셔요. 그 확신이 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나 이 주저함이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간결하게 하라는 기도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시작적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속 사람을 간결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 되심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드러났어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져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인으로서 행사하게 되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지를 많이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많은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요. 사실은 그러나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내가 복종하겠다는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깊이가 더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게 될 때 그 기도는 확신과 자연스러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위해서 하나님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조정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 뜻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의 담대함을 얻게 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담대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이나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부간에 어떤 불화가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가증히 여기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복종하는 자세가 될 때 기도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많이 막히게 되고 어려운 것은 내 욕심이나 내 이 사리사욕이나 이런 거에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 말씀도 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은 이게 이제 구원받을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도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분이 내 왕이고 주가 되십니까? 정말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모든 결정 앞에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 주재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그러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은 뭐냐? 그분이 주인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예요. 정말 주님이 주인됐다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하신 결과적으로 오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게 주어지는 악조건의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게 돼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게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자고 자족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 라오디아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눈먼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영적으로 네가 잘못된 것, 이거를 주님이 얘기하면서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바라라.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바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된 모습의 교회, 자기가 주인된 사람의 신앙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이 10년, 20년, 30년 돼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은 주인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어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살게 되고, 예수님도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요. 내 마음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교제의 삶이에요. 주님이 주인되는 삶을 살 때만이 주님부터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가 주어지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런 그 실제적인 이 동행이,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되라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터가 굳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뿌리가 깊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직관적으로 이제 깨달는 은혜를 잊게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깨닫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가 막 풀리고 해결돼 버립니다. 마음이 그렇게 막 답답하고 막 어둡고 막 이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데 주님 말씀을 딱 비춰주면은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성령이 빛을 비춰주면 어둠은 다 사라져버려요. 근심이나 원망이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놀라운 확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충만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된 삶,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사람들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세요. 우리 이제 자매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매들이 그런 그 말씀을 그냥 우리는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성령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읽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인격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애가 말하는 것처럼, 앵무새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이 언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풍성한 인격과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의 배후에 있는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돼야만이 소화가 되고 내 몸의 실제 몸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반복되는 순종을 통해서 전도가 우리가 한 번 해보면 어때요? 내 것이 안 돼요. 근데 10번, 막 100번 하면은 이 말씀이 내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음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소화되고 내 세포에 산화가 돼야만이 내 몸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되고, 또 실제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이 순종할 때만 이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러죠. 순종은 이 반복되면서 그것을 우리 습관과 인격을 형성하고, 바로 인격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거처로 삼은다는 말은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기본 사실이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주재권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될 때 믿음이 강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6절에 나오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하게 되고 마음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하기까지는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겸손하고 사랑에 의해서야만이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만이 그 말씀을 그냥 받는 사람도 그 마음이 부서지고 간절하고 굶주려 있는 영혼들은 여러분들이 그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가 고픈 사람은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져 있으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영혼이 생겨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그래서 이 겸손과 사랑의 영에 의해서 이 말씀은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부서진, 자아가 부서진 자들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적용이 없는 성경은 유산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적용하기 그 전까지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최악의 성경 공부는 지식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최선의 성경 공부는 삶의 인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을 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죠. 여기 이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은 덜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듣는 것과 이 읽는 일을 그리고 묵상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 행하라고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마치 이 나무들이 이 태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듯이 그리고 이 못을 계속 박으면 그 못이 견고하게 박아지듯이 하나님 말씀에 반복되는 이 순종을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격화되고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능력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원고의 정보를 내가 가지고 아나운서 같이 말하는 것이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주일 되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 말씀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듣는 것이나 읽는 것이나 묵상하는 걸 반복해야 돼요. 그 순종하는 것도 반복해야 돼요. 반복되기 전까지는 내가 습관이 안 되고 그것이 성품이 안 돼요. 그것이 내 것이 위기 상황에서 그것이 대응하는 능력이 돼야만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단이 지금 주님에게 시험이 왔을 때 주님은 즉각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일을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을 힘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지고 성장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담대함을 갖게 돼요. 구도자를 봐도 그 사람이 배웠든 안 배웠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 앞에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그 담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강하냐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을 항상 상기하고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번에도 엄동구 형제님이 말씀하시면서 참 주님의 그 평안을 내 마음에 늘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평안이 갑자기 깨져버렸다 그랬죠. 예. 근데 그가 이 소책자의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이 다시 회복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평강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이 오면 평강이 따라오죠. 이 기쁨이 아니라 평강이 아니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이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는 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무장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찬수 형제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찬수를 염두하고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지금 적진을 향해서 지금 이 찬수가 가는 이 군대는 싸움터예요. 싸움터. 그렇죠? 예, 찬우, 예, 찬우가. 예, 제가 이게 성격이 급하니까 이제 자꾸 오발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우리 찬우가 이제 군대라고 하는 선교지를 가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리고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가장 강력한 백그라운드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아무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고 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이 여호수아 전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땅, 이 적과 꿀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은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했는데 지금 이 시점이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수학이 빠른 사람은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습니까? 이삭이 180세. 그 다음에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7세. 겹치긴 했지만은 대략 아마 300~400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통치받았어요? 430년. 거의 한 700~800년 되는 시점이에요.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한 약속은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른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후손에 대한 약속,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만 이스라엘 지상의 이 후손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이 두 약속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그 약속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토록 약속했던 땅을 정복할 직전이 됐어요. 그 땅은 거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약속은 이제 도전과 이제 이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이런 이 과제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 필요하고, 근데 그 땅은 우리 땅이에요. 분명히 내가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이 축구 선수 누구죠? 박지성, 예, 박지성이가 가장 많이 뛴다고 그러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이 밟는 곳은 다 너희 것이 되겠다. 뭐 이 톨스토이의 그 인생론에 보면 이 어떤 그 주인이 네가 오늘 하루 동안 다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분이 땅을 돌아다니다가 딱 도착하고 죽었다 그러죠. 하루 종일 해가지고 이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하튼 주님께서 우리가 여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여주는 우리의 밟는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곳, 우리가 영혼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 게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라는 차원에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이 세상과의 전쟁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범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너를 감당할 자 없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전쟁 과정에서 실패한 적 있죠. 그럼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고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죄가 들어오거나 교만이 들어오면 즉각 패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약속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고 해서 다 승리한 게 아니에요.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거나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그들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늘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반복했던 그 약속을 늘 마음에 상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 사사기 왕정시대 때 이스라엘 2000년의 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을 계속 어린애들한테 교육시키고 앉으나 일어서나 몸에 기호에 다 붙이고 계속 말씀을 상기하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승리하고 잘 되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7절의 약속이 형통하게 된다. 그리하면. 그리고 이제 이 8절에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 형통이라는 말을 성공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성공할 수 있는 삶, 성공적인 삶, 물론 세속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모든 전쟁의 승리와 이런 이 모든 형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한 자를 대적하고 또 능히 서기 위해서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준비한 갑주예요. 그게 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마음의 의의 흉배, 이것은 그 칭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또 이 성화의 의를 계속 우리는 옷 입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가 이 확실히 우리 마음의 감정을, 여러분이 이 죄가 들어오나 감정이 많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계속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막 구원까지 의심하고 내가 왜 이 하나님 자녀인가 흔들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흉배,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 이 적진의 이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서도 이 믿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투구, 이 주님 오심에 대한 이 구원의 투구,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 모든 이 방패, 이 다는 방패예요. 5가지는. 근데 이 마지막 성령의 검은 뭐예요? 공격력이에요. 이 최대의 공격은 이 최대 수비라고 그랬죠. 이걸 한번 적진을 이겨버리면, 말씀으로 이겨버리면 방어가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은 주님이 그때그때 주신 말씀들이에요. 내 마음에 저장된 말씀이에요. 이건 언제나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이 마음이 강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면서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모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이 시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